혹시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가슴이 답답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그러지 말걸 하며 밤마다 뒤척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젊은 시절 무심코 지나쳤던 순간들이 나이 들어서야 뼈저리게 후회로 다가오곤 합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전하신 6가지 가르침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젊은 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경계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려주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지만 깨달음은 미래를 바꿀 수 있느니라.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누구나 후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칠순 노인이 찾아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할 줄 알았어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으니 오늘은 그냥 흘려보내도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보니 그 모든 오늘들이 모여 지금의 제 인생이 되었더군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족도, 친구도, 건강도 뒤로 미뤘죠. 이제 돈은 좀 모았는데 함께 웃을 사람이 없습니다. 몸은 아파서 누릴 수도 없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후회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에 더욱 아프고, 그렇기에 우리는 지혜로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음은 되돌릴 수 없는 강물과 같으니 흘러가기 전에 지혜롭게 길어 담아야 하느니라. 오늘 이 시간, 젊은 날 꼭 새겨야 할 6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 자녀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느 봄날, 젊은 제자 하나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의 눈빛은 깊은 번민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젊은 날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마다 다른 말을 합니다. 어떤 이는 지금 마음껏 즐기라 하고, 어떤 이는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라 합니다. 부모님은 안정된 길을 가라 하시고, 제 마음은 꿈을 좇고 싶어 합니다. 돈을 벌어야 할까요? 아니면 경험을 쌓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출세를 위해 달려야 할까요? 건강은 나중에 챙겨도 될까요? 제자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두렵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을 후회하며 살게 될까봐. 나이 들어 뒤돌아봤을 때 텅 빈 마음만 남아있을까봐.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것 아닐까요?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새들의 지저귀이 들려왔습니다. 부처님의 눈빛은 깊은 자비로 가득했습니다. 그대의 고민이 곧 수많은 이들의 고민이니라. 이제 내가 6가지 지혜를 전하리니 잘 듣고 마음에 새기거라.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첫 번째로 명심해야 할 것은
사람을 소중히 하지 않는 삶을 살면 반드시 후회한다는 것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님, 사람을 소중히 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가요? 그대는 나무를 보았는가? 나무는 홀로 서 있어도 뿌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느니라. 한 나무가 물을 얻으면 옆 나무도 함께 자라고, 한 나무가 쓰러지면 옆 나무도 흔들리느니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니라. 젊을 때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니라.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를 뵙지 않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친구를 멀리하고, 성공이 우선이라며 사랑하는 일을 소홀히 하느니라. 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이까? 나이 들어 돌아보면 쌓아놓은 것은 많으나 나눌 사람은 없느니라. 돈은 있으되 함께 웃을 이가 없고, 성공은 했으되 축하해 줄 이가 없느니라. 그때 비로소 깨닫느니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이었음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느니라. 친구는 늘 같은 자리에 있지 않느니라. 사랑하는 이의 마음도 영원히 열려 있지 않느니라. 제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젊은 날 소홀히 한 관계는 나이 들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되돌릴 수 없느니라. 이것이 첫 번째 후회의 씨앗이니라. 부처님께서 제자의 눈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고, 피곤해도 말을 걸고, 귀찮아도 함께하라. 그것이 미래의 후회를 막는 첫 번째 길이니라.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명심해야 할 것은 건강을 담보로 무언가를 얻으려 하면 반드시 후회한다는 것이니라. 제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승님, 젊을 때는 몸이 튼튼하지 않습니까? 조금 무리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대는 등불을 보았는가? 등불은 기름이 있을 때는 밝게 타오르느니라. 하지만 기름을 다 쓰면 아무리 심지가 좋아도 불을 켤 수 없느니라. 젊은이들은 말하느니라. 지금은 돈을 벌어야 할 때다. 건강은 나중에 챙겨도 된다. 그렇게 밤을 새우고 끼니를 거르고 스트레스를 참느니라. 부처님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 잠을 줄이고,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 몸을 혹사하고, 어떤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 쉬지 않고 달리느니라. 젊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하느니라. 제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찌 되나이까? 마흔이 되면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느니라. 쉰이 되면 그 대가를 치르기 시작하느니라. 예순이 되면 후회해도 소용없느니라. 부처님께서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나무를 보라. 젊은 나무는 가지를 마음대로 휘어도 다시 일어서느니라. 하지만 늙은 나무는 한 번 부러지면 다시 자라지 못하느니라.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건강을 잃고 얻은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니라. 건강을 잃고 모은 재산은 병원비로 사라지느니라. 건강을 잃고 이룬 명예는
누릴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젊을 때부터 몸을 아끼라. 제때 자고 제때 먹고 적당히 쉬라. 성공은 천천히 이루어도 좋으나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느니라. 바람이 잠시 멈췄고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지혜니라. 부처님께서 세 번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명심할 것은 지금의 쾌락만을 좇으며 살면 반드시 후회한다는 것이니라.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젊을 때 즐기는 것이 잘못인가요? 아니니라. 즐기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니라. 하지만 오늘만을 위해 내일을 저당 잡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니라. 부처님께서 강물을 바라보셨습니다. 강물을 보라. 강물은 흐르면서도 깊은 곳에 물을 저장하느니라. 모든 물을 한꺼번에 흘려보내지 않느니라. 그래서 가뭄에도 마르지 않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은 어떠한가? 젊을 때 벌어서 젊을 때 다 쓰느니라. 오늘 즐겁자고 내일의 씨앗까지 먹어버리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는 유행을 좇아 돈을 쓰고, 어떤 이는 과시하려고 빚을 내고, 어떤 이는 순간의 만족을 위해 미래를 팔아버리느니라. 부처님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명심하라. 젊음은 영원하지 않느니라. 지금 당장 즐겁다고 모든 것을 써버리면 나이 들어 아무것도 남지 않느니라. 50살이 되어 젊은이들 사이에 끼려 해도 어색하느니라. 60이 되어 다시 일하려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느니라. 그때 후회해도 소용없느니라. 제자가 두려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젊을 때는 전혀 즐기지 말아야 하나이까? 아니니라. 그것도 극단이니라.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니라. 오늘도 즐기되 내일도 생각하고, 지금도 쓰되 미래도 준비하고, 현재도 살되 미래도 아끼라. 매달 번 돈의 일부는 미래를 위해 저축하라. 모든 시간을 놀이에 쓰지 말고 배움에도 투자하라. 쾌락만 좇지 말고 의미 있는 일에도 시간을 쓰라.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니라. 이것이 후회하지 않는 길이니라. 부처님께서 네 번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기억할 것은 배움을 멈추고 사는 삶은 반드시 후회를 낳는다는 것이니라. 제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학교를 졸업하면 배움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아니니라. 그것은 큰 착각이니라. 부처님께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라. 나무는 매년 나이테를 만드느니라. 멈추는 순간이 없느니라. 자라지 않으면 곧 썩기 시작하느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니라. 젊을 때 학교를 졸업했다고 배움을 멈추면 그 순간부터 뒤처지기 시작하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떻게 뒤처진다는 말씀인가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느니라. 어제의 지식은 오늘 쓸모 없어지고 오늘의 기술은 내일 낡은 것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조심하라. 나는 이미 다 배웠어.
더 배울 것이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성장이 멈춘 사람이니라. 이런 사람도 경계하라. 나이 들어 무슨 공부야? 젊은이들이나 하는 거지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스스로 늙음을 선택한 사람이니라. 이런 사람도 멀리하라. 경험만으로 충분해. 새로운 것은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곧 시대에 뒤처질 사람이니라. 제자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매일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라. 책 한 줄이라도 읽고, 하나라도 더 알아가고, 한 가지라도 익히라. 나이와 상관없이 배움에 겸손하라. 젊은이에게도 배울 점이 있고, 변화하는 세상에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배움을 멈춘 사람은 마흔에 늙고, 배움을 계속하는 사람은 칠순에도 젊으니라. 이것이 네 번째 지혜니라. 부처님께서 더 깊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가르침은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니라. 진정한 자신을 잃고 사는 삶은 가장 큰 후회를 낳느니라. 제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잃는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요? 세상은 그대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느니라. 부모는 효자가 되라 하고, 직장은 일꾼이 되라 하고, 친구는 멋진 사람이 되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연못을 바라보셨습니다. 연못의 물을 보라.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이느니라. 하지만 바람이 멈추고 돌이 가라앉으면 물은 다시 고요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느니라. 그러나 사람은 어떠한가? 세상의 요구에 흔들리다가 본래의 자신을 잃어버리느니라. 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 세상이 인정하는 모습으로 살려 하고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후회하느니라. 내 인생을 살지 못했다. 남의 기대만 채우다 인생이 끝났다고. 어떤 이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살다가 50에 후회하고, 어떤 이는 세상의 시선만 의식하다 예순에 허무함을 느끼고, 어떤 이는 남과 비교하며 살다가 칠순에 텅 빈 마음만 남았다고 하느니라. 눈물이 제자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꿈꾸는 삶이 무엇인지 물어보라. 물론 세상과 타협해야 할 때도 있느니라. 하지만 완전히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되느니라.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진정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그것이 쌓여 진정한 삶이 되느니라. 부처님의 눈빛에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제자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을 미루며 살면 반드시 후회하느니라. 무슨 뜻인가이까? 젊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니라. 부모님을 모시는 것, 아이들과 뛰어노는 것,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
세계를 여행하는 것. 부처님께서 해를 바라보셨습니다. 해는 매일 뜨고 지느니라. 하지만 오늘의 해와 내일의 해는 다르느니라.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미루지 말라.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면 지금 하라.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느니라. 사랑한다 말하고 싶다면 지금 하라. 다음에는 기회가 없을 수 있느니라.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라. 나이 들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느니라.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보라. 언제까지 있으리라 보장이 없느니라. 제자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물어보라. 오늘 미룰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먼저 하라.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이렇게 되돌아보라. 오늘 후회 없이 살았는가? 그리고 내일을 다짐하라. 이것이 6번째 지혜니라. 이 6가지를 지킨다면 그대는 나이 들어 후회하지 않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제자의 눈빛은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번민 대신 결의가, 두려움 대신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젊은 날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제자가 깊이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건강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균형을 찾겠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나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미루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깨달았으니 내 마음이 기쁘도다. 이 6가지를 기억하라. 부처님께서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으셨습니다. 하나, 사람을 소홀히 하지 말지어다. 돈보다 관계가 소중하니라. 둘, 건강을 담보로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말지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느니라. 셋, 오늘만을 위해 내일을 저당 잡지 말지어다. 균형 잡힌 삶이 지혜로운 삶이니라. 넷, 배움을 멈추지 말지어다. 배움이 멈추는 곳에서 늙음이 시작되느니라. 다섯, 진정한 자신을 잃지 말지어다. 남의 인생을 사는 것만큼 큰 불행은 없느니라. 여섯,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미루지 말지어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느니라. 제자의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머리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이제 가거라. 그리고 이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라. 후회하며 사는 이들을 줄이고 지혜롭게 사는 이들을 늘리라. 네, 스승님. 평생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제자가 일어서서 다시 한번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고 산 너머로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새들이 둥지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젊음은 한 번밖에 오지 않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평생 쌓을 수 있느니라. 오늘부터 지혜롭게 살아가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젊은 분들께는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나침반이 되고, 나이 드신 분들께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건강을 지키고 균형을 잡고 배우고 자신답게 살고 미루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